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라 6장 11절에서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경고하기를 어느 누구든지 그 조서를 변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그 사람의 집을 거름터로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사실상 안식일 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교단은 이 조서를 변개하고 교단이 창립된 이래 지난 157년 동안 본인들이 이 조서의 내용을 변개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 잘못된 예언 해석을 전 세계에 있는 2천만 명의 안식일 교단의 신도들에게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교단에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조서의 내용을 변개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거름터로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도 이 안식일 교단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었고 본인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화인 여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5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예언 해석을 성경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식일 교단이 이제 거름터가 될 위기에 와 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바르게 이 예언 해석을 고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단을 긍휼히 여기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안식일 교단은 기산점을 변개하였습니다. 자, 이 변개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시면은요. 작은 뿔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께서 이 안식일 교단이 저지른 죄악을 보게 되면 안식일 교단도 역시 때와 법을 변개하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들이라면요. 저는 여러분께 교단의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맹인입니다. 맹인.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가 오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맹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평신도들로서 교단의 지도자들을 맹신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지도자들과 함께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요,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은 지난 157년 동안에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저질러 왔던 이 거짓된 교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전진한다면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언을 잘 몰라도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나가다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과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8년 전에 이 다니엘서 9장 23절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들에게 아주 확실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 9장 23절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라고 하는 표현이 25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3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두 번 나오는 이유는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25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릴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23절과 25절에 두 번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요. 자, 우리가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은요, 가브리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가브리엘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그러한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의 경우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2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가브리엘이 출발을 해서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너가 아까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너가 아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내가 이제 너에게 도착을 했는데 이 도착한 시점은 저녁 제사 지내는 때에 내가 너에게 도착을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23절과 2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를 시작할 때, 또 하나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나오는데,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너가 아까 기도를 시작할 때가 명령이 내린 시점이고 내가 출발하여서 저녁 제사를 지내는 시간쯤에 내가 너에게 도착을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21절과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21절과 23절이 설명해 주는 것은 명령이 내릴 때라고 하는 것은 출발 시점을 말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경우에 보게 되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고 에스라가 출발한 것이 기원전 457년도 1월 1일, 유대력으로 1월 1일인데요. 요 날짜는 그레고리 달력으로 하면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3월 21일 날 명령을 받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넉 달 뒤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력으로 5월 1일 날 도착을 하였습니다. 요게
여러분께서 그레고리 달력으로 보시면은 7월 달이에요. 3월 21일부터 4, 5, 6, 7. 그래서 이제 7월, 제 기억으로 7월 20 며칠인데요. 7월 22일이라고 그냥 대충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도착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안식일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기산점은요, 7월 22일도 아니고 7월 22일이 훨씬 지난 10월 22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 교단이 이 조서를 변개한 죄악입니다. 자, 우리 지금 여러분께서 이 명령이 내릴 때라고 하는 요 표현을 보면은요, 2300 주야의 기산점은 명령이 내릴 때인데, 그것은 바로 기원전 457년 1월 1일 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요 이론은요, 이거는 엘렌지 화인 여사가 주장한 것인데, 화인 여사가 이것을 실수한 것입니다. 지금 화인 여사는 화인 여사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1844년 12월 달에 첫 번째 계시를 받았는데, 이때는 이 10월 22일에 두 번째 대실망이 끝난 직후에 이 계시를 받았는데요. 화인 여사는 이 10월 22일에 두 번째 대실망의 그 재림운동에 열렬하게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다시 말해서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10월 22일이 2300 주야의 끝이 확실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는 평생 동안 10월 22일이 잘못된 것이고 봄에 있었던 첫 번째 대실망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사진으로, 이게 각시대의 대쟁투 3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는 기원전 457년 가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왜 가을일까? 이것이 성경이 지지를 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화인 여사가 주장하는 457년 가을이라고 하는 요 이론은요, 이거는 성경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1844년도에 10월 22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대실망을 겪게 되었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이 기산점이 457년 가을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을이라고 해석을 해야 1844년도 10월 22일이 2300년의 끝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이라고 계산을 한 건데, 이것은 화인 여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 화인 여사가 실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인 여사의 글을 보면은 화인 여사도 평생 동안 진리의 말씀을 배워 나갔던 사람입니다. 화인 여사가 안식일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리고 토요일, 다시 말해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다라고 그녀의 글에 주장을 했었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은 해 지는 시간부터 그리고 해 지는 시간까지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화인 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화인 여사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진리다 라고 하는 주장은요, 화인 여사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신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실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즉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100%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인 여사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계시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배워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화인 여사가 실수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은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수.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실수했죠. 또 솔로몬도 실수했죠.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실수를 했는데 화인 여사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가슴 가운데 화인 여사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인 여사가 그녀의 글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확실한 확신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화인 여사 내가 쓰는 글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굳게 붙들어라 라고 화인 여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화인 여사가 저지른 실수를 저희가 깨닫고 이 내용을 고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단을 걸음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단을 용서하실 수가 있고 안식일 교단이 이 문제를 회개를 해야 이 마지막 때 예언을 올바로 깨닫고 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이 안식일 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교단은요. 지금 이 변개한 안식일 교단에서 변개한 내용이 무엇인가? 기산점을 변개했고 기산점을 변개한 결과 거기에 파생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변개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요일을 변개한 것입니다. 변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것인데 일단은 예언의 그 기산점을 변개를 했고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것이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서기 31년도라고 십자가 연도를 변개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 그 요일을 예수님은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금요일이라고 그 돌아가신 요일을 변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교단은 작은 뿔 세력이 로마 교황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때와 법을 변개한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보시면 사실상 안식일 교단도 역시 적그리스도 상태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안식일 교단은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하고 아들 예수님도 부인하는 상태에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약을 눈에 바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 교단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교단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인 여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을 내가 땅속에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화인 여사가 주장한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교단의 초창기 때 우라이아 스미스 씨가 안식일 교단의 첫 번째 총무부장이었는데, 이 우라이아 스미스 씨가 금요일 십자가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교단은 사실상 예언의 말씀의 기산점을 변개한 것은 화인 여사의 시수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서기 31년도 십자가설, 이것도 화인 여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화인 여사와 우라이아 스미스 씨 때문에 지금 안식일 교단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죽이고 너희들을 거름토로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안식일 교단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교단 안에 있는 2천만 명의 이 평신도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불쌍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명의 안식일 교인들을 전부 다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 화인 여사가 계시를 봤는데요. 기차가 있었는데 이 기차 안에 이 세상 사람들 99.9%가 다 이 기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기차가 빠른 속도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차에 타고 있는 기차 기장이 바로 사단이었어요. 사단. 이 안식일 교단이 이 기차에 지금 타고 있는데요. 화인 여사가 이 기차가 달려가는 곳 반대편을 보니까 아주 곧고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곧고 좁은 길에 아주 소수의 무리가 이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곧고 좁은 길은 첫 번째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엘리야의 기별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안식일 교단은 이 기차에 다 지금 타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기차에서 내려서 곧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가 되기 위해서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께서 바벨론의 교리를 고쳐서 올바른 교리로 바꿔서 안식일 교단을 개혁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8년 동안에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을 정말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페이스북과 인터넷, 유튜브와 또 신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그나마 평신도들 중에서 구원 얻게 될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교단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렬히 연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차에 타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확고한 기초돌은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을 푸는
바로 기초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안식일 교단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께서 바른 말을 해야 교단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개혁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여러분께서 일어날 때 안식일 교단이 복을 받고 또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신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교단의 목회자들을 그냥 맹신하지 말고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꼭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